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불리고 또 사랑의 창가라고 해가지고 옛날 가요 중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가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의 창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소망이 무엇인지까지 오늘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믿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3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강해하며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하심, 구속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헬라어로 사랑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요, 친구 간의 우정을 필리아라 그러고,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 잘못됐거나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나 우정은 다 필요 충분 조건이 있고요, 다 서로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면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복음서가 이렇게 많고 서로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조금씩 다르다, 뭐가 진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격도 굉장히 멀고요, 저술자의 관점이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렇게 네 권을 전부 다 복음서로 정경으로 채택을 했는가? 예수에 대해서 한 명의 증언으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헬라인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에서 조망하면서 살펴봐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공부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장 우리가 앞부분만 이렇게 읽었는데, 앞부분은 은사에 대비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의 특징을 열거하다가 사랑은 영원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게 뭘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은 그건 이루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게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요한이 가지고 온 개념은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게 로고스로 딱 기록을 해버리면요, 이방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 예수님은 누군지 압니까? 이성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성 법칙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헬라어에 있는 단어, 이상한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뭐 함수입니까? 이런 거 할 때 항을 만들잖아요. x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f 값 나오고 xy 나오고 z 나오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 들어갈 때 알기 힘든 어떠한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오래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딱 먼저 세워놓고 이걸 풀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초월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은 이런 스토리로 쭉 지나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더라. 뭐예요? 모든 자연에 있는 물리 화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성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본인에 대해서 니네 누군지 아니? 이러잖아. 니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 그래야 돼. 난 샘물이야. 여기 우물물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야. 돈 받고 일해. 그러면 늑대가 이렇게 하고 잡아먹겠다라고 오면 내 받는 돈보다 내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도망가. 근데 내가 진짜 목자라 가지고 요 양들이 다 내 새끼들이야. 그러면 그런 목자는 목숨을 걸고 늑대하고 싸운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양의 문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양우리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면 문인 예수님을 먼저 잡아먹어야 문을 부셔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늑대가. 나는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빛이라 그래요. 광야에 있었던 샘물이고 초막절 얘기하시면서 7장에서 그 얘기하시고 나는 광야에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15장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그 하나로 예수님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열매 가지 이걸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쫙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개념이 선다 안 선다? 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조망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요,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만 제가 먼저 볼 텐데 이걸로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지금 정의를 못 내려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방 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을 부를 때도 꽹과리를 두드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꽹과리를 두드려요. 이 얘기를 바울이 생뚱맞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여기 사람이 하는 방언,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 외국계 유대인들이 쫙 모여 있는데 전혀 뭐 영어도 못하고 헬라어도 못하고 마케도니아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들이 이 무식한 어부들이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 진짜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영어 방언을 받았다, 그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끝내주는 거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은사로 받으신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부러운지. 헬라어 성경 그냥 읽으셔. 히브리어 성경 그냥 읽으세요. 배운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은사가. 놀랍죠? 이게 뭐냐? 사람의 방언이에요. 천사의 말은 뭐냐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분별해내고 그 방언 기도를 알아듣고 통변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알아듣고 번역까지 다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천사의 말이에요. 이건 언제 쓰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처럼 기도할 중보해 줄 성도들이 너무 많아. 기도 제목이 막 카톡으로 계속 날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그걸 기도해 줄게를 남발하면 너무 많이 날라오면 약속을 못 지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만큼만 기도 부탁을 받으셔야 돼. 저도 오늘 기도 부탁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따가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은 게 내가 많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교회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기도 다 해야 돼요. 내 사돈 내 팔쪽 친척들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저갓집 식구 다 기도해야 돼요. 요 인근에 있는 아는 분들 다 기도해야 돼요. 중국에 두고 온 성도들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픈 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언제 기도 끝나요? 하루 종일 해야 돼.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시간을 줄인다 못 줄인다? 줄이는 거야. 내가 생각만 해도 줄줄줄 나가고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시고 이 교제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여러분 심지어 또 이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축기를 행할 때 어떨 때 더 센 귀신을 만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방언을 막 하면서 하나님 저 귀신 안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나한테 확 부어줘. 그럼 내가 또 그걸로 기도를 딱 해. 그러면 귀신이 확 하고 넘어져 가지고 나가버려. 여러분 이 놀라운 파워와 권능을 해가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고 방언을 하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럽다, 성도들 기도해주면서 방언하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무슨 기도인지 내가 알아들어. 그럼 또 중보도 해주고.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기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방언이 아무 의미 없이 뭐가 된다?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이 능력이, 우리는 막 이거 받고 싶어 하고 막 이거 업데이트 하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영성의 최고봉이 방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간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디 부흥회에서 방언 준다 하면 가갖고 줄 서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은 굉장히 서운하게 얘기한다 이거지. 네 그거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2절로 갑시다. 아까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예언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 예언 글자 틀렸는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야, 이 사람의 기도는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딱 알려주시면 내가 알아들어 그걸 막 전파를 해. 집사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거 대외적인 유익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요 내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구제를 하는 행위, 대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끝판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의 끝이에요. 내가 이제 경건 하다 못해가지고 내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진짜 테레사 수녀까지 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끝이 뭐냐? 순교의 자리라는 겁니다. 순교의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 안 한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불에 던져지잖아요. 내 몸을 불에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로 내가 차라리 불타 죽겠다라고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 내용으로 사랑이 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내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 교회의 유익, 사회적 유익을 내가 다 이루는 인물이라도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돈도 많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부자야,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도 섬기고 교회에서 내가 장로하면서 권사하면서 사람들 섬기고 구제하고 고아원 돌보고 다 하는 거야.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해.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금식 기도하고 40일 채우고 다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여러분 이건요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뭔가? 우리는 지금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보다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의 모든 글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끝나요. 자, 4장입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포멘 알렐루스. 이게 요한의 주요 신학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1대1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요한 1서도요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빛이라 그래요. 2장에 가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요.
4장에 가면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뤄내면 신앙생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가파오라고 얘기한 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이런 사랑 있잖아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당황하지 마시고 집사님 하나님 만나보셨죠? 네,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을 아시죠? 알아요. 집사님 아십니까? 아십니까? 고개 피하지 말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뭘 아냐라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요한이라고 칩시다.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 바라보는데 집사님 하나님 아는 것 같고 집사님 하나님 아는 것 같아. 이걸 뭐로 판단하냐면 집사님한테 뭐가 느껴진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부부관계가 이렇게 있고 부부관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나는 와이프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손 들어봐. 100%. 우리 교회는 100%야. 자, 그러면 우리 여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남편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손 들어보세요. 0%야. 손 들었어.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 사랑이 나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낯선 남자가 아니고 내 남자에게서 하나님의 향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다, 저거 예수 믿는 놈들이더라, 처음에 비꼬는 말이었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살고 예수님의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 같은 자들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칭송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 만났는데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널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걸 친구가 느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서 묻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뒤로 갈수록 점점 심각하게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이 최고의 사랑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라? 그 사랑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내 아들 예수 죽으러 보냈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는 사도들을 보냈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라. 가라 그러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보내요? 성도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기준을 뭘로 내리셨어요?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희생인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는 사랑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그냥 에로스에 머물고 필리아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까지 가야 됨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은사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님들이 그 어떤 능력과 은사를 행해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뭐 가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백날 떠들어도 나 하나님 만났어 우게 돼도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발견이 안 되면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정의는 못 내리겠지만 없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니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는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요. 취향이 있고 친구들끼리 모여 놀잖아요. 친구들, 아 우리 우정이야 그러고 막 애들 막 여기 길가에 많아 보니까 엄청나게 뭉쳐다녀.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그렇고. 야, 서로 막 목숨 걸 것 같아 보면. 근데 서로 좋아하는 취향이 비슷하고 노는 물이 비슷해요. 나는 딱 공통점이 보여. 여기 뭉쳐다니는 남자애들 보면 이 독특한 취향이 보여. 뭔지 아세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그렇게 뭉쳐다녀. 취향이 똑같아. 어떤 취향? 공부하기 싫은 취향이 똑같아. 근데 말이에요, 여기 엘리베이터에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안경 딱 끼고 책가방 딱 울러미고 자기들끼리 막 공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도 이런 학생들이 있나 싶어. 걔들은 요 위에 학원에서 내려오는 애들이야. 얘들은 성적, 등수, 대학 어디 갈 거냐 이거에 빠져 있어. 취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토론하면서 나가는 거지. 한 번은 내 여기 밑에 우리 교회 밑에 롯데리아가 있는데 그냥 뭐 밥 해 먹고 이래저래 하다가 정말 밥맛 없으면 롯데리아 한번 가요. 혼자 점심때 가가지고 이제 롯데리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 한 번은 남학생 3명이 옆에 앉았어. 야, 이 조합은 희한한 조합이야. 둘은요, 이거 벌써 저 수능하기 한참 전에, 입시 전에, 작년 이야기인데, 둘은 공부의 계획과 인생의 방향과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뭘 공부했는지, 어떻게 입시를 봐야 됐는지 쫙 명료하게 나온 2명과 맞은편에서 눈 땡그래가지고 감자튀김 먹고 있던 남자애가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 걔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봐도 답답해. 얘들이 무슨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얘는 생전 처음 듣는 눈빛이야. 그래? 그래? 원서 그렇게 내는 거야? 걔는 학교를 안 다니고 뭘 했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무슨 공통점이요? 롯데리아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거야.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 공부를 하고 안 해도 어떤 공통점과 매개점이 있어야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부부도 있잖아요. 이래 보면 비슷한 데가 있어요. 보면 둘이 안 어울리는데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 있잖아요, 이래 보면 좋아하는 음식이 똑같든지 노는 방향성이 똑같든지 뭔가 서로한테 끌리는 뭔가가 있다라고 딱 느껴지는 게 있어. 난 지금 차마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부부싸움 날까봐 있어. 그런 게 이래서 서로 좋아하는구나. 이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도 그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성도라는 같은 교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같은 지역 출신이란 것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신앙을 내가 알고 있고, 기도의 방향과 이런 걸 다 알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집사님들도 목사가 안 맞으면 못 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걸 고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생각보다. 조건 없이 자격 없는데 사랑해 준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 하면, 제가 지금 부담만 팍팍 드리는데, 이 예수님 유언과 같은 본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뉴가 아니고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새롭게 업데이트 시켜주신 건데, 내가 너희 사랑한 것만큼 서로 사랑해라 이래버렸어. 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개념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저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만 주님이 안 받아주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필요 없다 이걸 것 같아. 예수로 완벽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도 성도를 뭐 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 준비하고 봉사하고 버텨 나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은 또 다르겠죠. 자, 그걸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이래 묵상을 하다가 이거 너무 이렇게 계명 교리 이런 거 가지고 막 해라 하지 마라 안 하면 의미 없다 목숨 바쳤다 하면 너무 부담되잖아. 이게 이렇게 와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거 예수님 사랑을 느낀 이 부분을 뭐로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이거 읽으면 재미없어요. 자, 삭개오는요 보지 말아야 했는데 저렇게 보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여리고성 그러면 여기는 재화가 몰리는 곳이고 여기는 아주 부유한 동네예요. 여기서 세리장이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리장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갈취해가지고 돈을 땡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친구도 없고 내 동족들은 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친일파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잖아. 너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한 거야 내 인생이. 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 정말 마음 나눌 친구조차 없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내 죄 때문에. 이게 삭개오를 너무 괴롭혔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저기 갈릴리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더라. 모든 죄인들하고도 식사하신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그 당시에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건 난 니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와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하고 말도 섞으시고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남편이 그렇게 많았던 여자까지도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 전한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 어쩌면 나도 안 만나 주시겠지만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지금 삭개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인데 키가 한 150밖에 안 됐대. 제가 키가 한 180이니까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거짓말을 못하는데 뭐 맨날 마이크 낮추는 거 다들 아시잖아. 내하고 비슷할 거예요. 삭개오도 키가 작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온다 그러고 너무 보고 싶은데 앞에 전부 다 막 키 큰 사람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 볼 방법이 없네.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뽕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죠. 그게 근데 가지가 튼튼하고 이렇게 옆으로 막 꼬불꼬불하게 자란대. 그러니까 이거 딱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리가 짧아도. 그래 매달리갖고 올라갔어. 그래 이렇게 나무 위에서 주변에 테러 분자들도 많잖아. 열심당원들 칼 들고 다니면서 나 같은 세리장 로마에 붙어 먹는 놈들 찌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저 인파를 뚫고 갈 용기는 없고 여기 나무 위에 딱 올라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고 삭개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인파를 확 휘젓고 지나가시다가 이쪽으로 점점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해야 돼. 지금 드라마틱하게 믿음의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막 하고 있는데 난 내무에 매달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점 사람이 갈라지더니 예수님이 이 앞에까지 딱 왔어. 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심각한 게 내 이름을 아시네. 삭개오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죄인인데,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범죄자인데, 난 돌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 찾아오셨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네. 끝난 거야 이미. 여러분 이름을 불러줬다 하면 끝난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불러드립니다. 이름 불러주면 끝난 거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러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오가 속으로 막 말은 안 해도 막 흥분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우와 예수님 내 이름을 알아. 어떡하지 한데 내려오라 그러시면서 내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이름만 알아주는 게 아니고 내 불러주는 게 아니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미 다 용서받은 거야. 이 자체가.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누구야 하고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면 끝난 거예요. 이미 받아주신 거야. 내 너를 안다는 게 되잖아. 하나님이 알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탁 삭개오가 받았어. 우리 집에 가시겠다. 얼마나 신났을까. 예수님 갑시다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고 뒤에 제자들 따라가고 사람들 문 밖에서 뭐 하겠어요? 웅성웅성거리겠지. 저 위대한 랍비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들으셔. 그냥 가서 삭개오 집에서 쉬시면서 발 닦고 식사만 하시는겨.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알아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혼자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요 지금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토색한 거 삥땅 친 거 내가 갈취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보통 2배만 갚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갚아도 4배 5배 갚는 일이 있는데 그래 안 갚아도 율법에서 뭐라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율법의 기준에 적어도 나는 2배로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 집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읽었던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지금 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겠어요?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기뻤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 그 사랑에 가득 찬 거야. 뭐 너 사랑해라, 율법을 지켜라, 다른 사람들한테 뭐를 해라, 네 방언해라, 예수님 쫓아다녀라, 계명 다시 다 지켜라.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게 요한일서 4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 나오더라라는 거지.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 승천하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제자들은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순교하면 야고보의 자리는 채우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제자의 길을 버리고 떠나서 11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12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때 마띠아가 선출된 거 아시죠? 전승에 의하면 100%는 아니지만 그 마띠아가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한평생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생명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나의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내 삶에서 그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만 좀 설교 길게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금요일날 나오시면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만 시원하게 좀 하세요. 이제 내 시간 안 뺏을게요. 오늘 크레임이 들어왔어. 우리도 기도 좀 합시다 하면서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필요성을 알아요. 근데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은 가르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게 저는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돌이킨 케이스가 군생활하면서 제가 삼풍백화점 구조 현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건의 원인은 알아요. 부실공사. 그죠? 기둥 빼버리고 매장 너타가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이 근데 나는 거기서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인생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욥처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래도 인생이라도 좀 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슴이 좀 덜 아파. 죄송합니다만. 근데 요 10몇 살 먹은 애들 있잖아요. 백화점에 옷 사러 왔다가 이 간 애들 치우면요, 여러분 막 그때는 제가 미혼이지만 막 조카 생각도 나고 막 눈물이 나요. 치우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 믿었을까? 주님 알고 갔을까? 더 깊게 들어가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현장에서 이게 붕괴돼 가지고 내가 죽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충격이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그 시절에 20살 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크게 못하더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능력 안 됩니다. 자신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는요, 나는 대상이 고국이고 우리 민족입니다. 목회는. 선교사는요, 이방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목사나 선교사는요, 쉬워요. 왜 쉬워요? 그래도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내가 교제하고 만나봐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데 가서 할 시간이 없어. 선교사들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성도들이 더 힘들어요. 성도들은 안 믿는 현장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목회자는 돈 받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은 헌금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서 성도가 더 힘들다고. 맞아요. 성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 힘든 길 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도 목회자고 선교사라는 걸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상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 짧은 시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그 역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역시 그 사랑 전하는 삶으로 이 땅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욱더 깊게 알아 더욱더 깊은 사랑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웃과 지내며 직장생활 해나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사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는 길에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여 속히 응낙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며 이 땅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